예수님, 많이 좀 날씨가 좀 이제 어저께까진 따뜻했는데 좀 추워지고 또 11월 달이 되니까 좀 이렇게 좀 건강에 좀 많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갑자기 추워진다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제 좀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드하우스 신부님 어머님이 이제 목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하는데 장례 미사는 저기 업스테이트 뉴욕이라고 그래서 거의 버팔로 쪽이라서 여기서 한 6시간 걸리는 거리라서 그 장례 미사는 우리가 뭐 참여는 못 하겠지만은 12월 9일인가요? 그때 토요일 날 여기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본당 신부님 또 어머니 이제 또 돌아가셨으니까는요.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오늘 제가 미사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옆본당 마테오 성당 알죠? 마테오 성당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신부님이 이제 스트로크니까 뇌 출혈인지 뇌 이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사 거의 7시 반 미사 하시고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9시 반 미사할 신부가 없어서 제가 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 성당도 지금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신부님 이렇게 쓰러지셨으니까는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11월 달 되면 이렇게 좀 많이 좀 계절적인 변화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잘 좀 옷 입고 또 따뜻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꼭 이렇게 좀 이렇게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유다 전통에서는 혀는 화살에 비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혀에 관한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에 맞으면 자국이 남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많은 이들이 칼날에 쓰러지지만 혀 때문에 쓰러진 이들보다는 적다. 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혀의 분노에 걸려들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의 죽음과 삶이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는다. 그릇된 입술을 가진 우둔한 자보다 가난해도 흠없이 걷는 이가 낫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혀를 화살에 비유한 이유는 한 번 입에서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살처럼 빠르기 때문에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 날린 화살, 그리고 한 번 말한 그 혀로 말한 그거는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서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남의 비방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이 있다. 교실에서 물건이 없어서 범인으로 몰린 학생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자 자살하는가 하면 직장에서 부당하게 혐의를 받은 회사원이 죽음을 통해 결백을 주장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접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지만은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아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가 너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익명으로 누군가를 험담하고 이렇게 해서 음해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음해하고 살해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내 혀로 음해하는 일은 너무나 많이 생겨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그러니까 언어가 생긴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째는 의사 전달을 위한 도구, 그래서 지식 전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관계를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내가 아닌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눕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험담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저도 그렇고 두 번째 도구 중에 남을 험담하기 위한 것에 대한 변론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언변과 지혜는 누군가가 나를 험담할 때 그래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언변을 하느님은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착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언변과 지혜는 두 번째 도구인 험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나의 적대자보다 더 뛰어난 언변과 지혜가 그 적대자를 대화로 이기겠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드러나지 않는 유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회소와 지혜소에서 말한 것처럼 뛰어난 언변과 지혜는 그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고발하고 박해를 해도 그것을 변론할 말이 아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는 하느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고발에 변론을 갖는 지혜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발에 상관없는 언변과 지혜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궁극적으로 의사 전달이나 인간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인 하느님을 위한 찬양의 도구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도구로 우리는 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원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는 말을 잘하는 변론을 원했는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찬양과 영광에 대한 언어를 원했는지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이나 폭력은 한 사람을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험담을 하는 자신이요, 둘째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때 옆에 사람들도 같이 찬양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느님께 찬양과 사랑을 드립니다 하면은 그 말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롭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하느님께로만 향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